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성경, 말씀, 그리고 나, 현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흠이 없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쓰여진 것 같은데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10개 나라에서 쓰여졌습니다. 전 세계에요 40명의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 약 한 20종류죠. 나라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 세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이 다른데요.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총 66권이 쓰여졌습니다.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전 1600년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0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주후 100년경을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총 만약 2000년, 성경에 기록된 시기가 한 2000년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때부터 창세기 모세오경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쓰여진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이 66권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24시간 중에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 행복한데요. 물론 있을 겁니다. 이태원 축제로 가족을 잃은 자녀를 잃은 그 부모는요.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단 1분도 행복이라는 시간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는 사실은 뭡니까?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성경의 뭡니까? 증명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행복한데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가보시냐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요양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요양병원에 있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계신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한테 버림받거나 방치되거나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에 안 받쳐 죽고 스스로 목숨 안 끊고 누군가한테 살해 안 당한 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못 찾으니까 이 길을 제시할, 이 길을 열어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게 성경 66권의 뭐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장난이 아니구나. 아니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대국들이 예수쟁이 죽이기로 시작했는데 그 연약하고 그렇게 힘없는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죽는 것 같은데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전부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거는 제 말을 들을 필요 없고 손이 있고 눈이 있으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가 없는데 2000년 동안 삽니다. 혹시 내 집 없이 길거리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라니까. 1년만 우리 가족이 텐트 들고 한 밖에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실 건지. 근데 2000년이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그 비밀을 성경의 흐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운데요. 난로 만드는데도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집에 뜨신 물이 안 나오고 동파돼 가지고 찬물만 쫄쫄 나오거나 단수가 되어도 우리는 불편한데요. 쉽게 말하면 하수관 하나 우리 뚫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고도 몰라. 왜냐? 관심이 없거든요. 건전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가? 손난로 하나 어저께 보니까 쇼핑몰에서 엄청 싸게 팔던데 태양열은 공짜지 않습니까? 여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숨 쉬는데 여름 안 온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요 사람 만나면 어제하고 오늘 이야기가 달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사랑해서 눈 핑크빛 빵빵 나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빵빵하고 핑크빛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돌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 종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비밀을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최고의 축복을 준비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이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내보다 능력 있는 자가 더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 CEO보다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 CEO는요 나라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정책 한번 펼치면요 세금으로 맞고요 규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 위에 또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구조나 전 세계의 구조는요 절대로 일개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해보시고 회사 가서 해보시라니까요. 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지. 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렸다.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 그러다 가는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리니까 뭘 먹고 뭘 하고 놀고 좋은 집 좋은 옷 사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와서 내 생명 내가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네. 광부들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수능생이 수능 잘 치고 고생해가지고 할머니하고 가족하고 제천에 그 찜질방 갔잖아요. 그날이 뭐가 됐습니까? 그 가족들 전부 다 제삿날 됐습니다. 죽으러 간 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의 영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부어라 놀러가고 포토샵 찍고 다 합니다. 이것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배 만들어라 합니다. 이게 어디 있어? 이 배 찾았어요. 특히 저 아라라산에. 성경에 있는 규격과 크기대로 그대로 뭡니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IQ 150도 안 되는 걸로 자꾸 뭐냐면 맞네 틀린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연봉이 1000이 안 넘잖아요. 내 머리로.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예? 몇천 년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무식하게 지어버리니까 인생이 뭡니까? 허무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두 자리라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제 능력으로 우리 애들 4명 못 키웁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도 안 돼요. 예. 저는 여러분들보다 2배로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 2배로 머리가 나쁘니까. 아멘 안 합니까? 진짜입니다. 전부 다 실려갑니다. 120년 후에. 뭘로요? 홍수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그 무리들이 정신병자라고 미쳤다라는 사람이, 아니 이 좋은 날 놀러 가야지 지금 너희들 뭐했어 뭐하냐 맨날 할렐루야 하고.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됐습니다. 새는 살고 짐승은 살고 가축은 다 살았어요. 왜? 방주 안에 있었거든. 짐승보다 못하게 다 쓸려갔습니다. 족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쓸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 쓸고 다시 스타트 딱 했는데 이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자. 야, 우리가 우리 꿈대로 살아야지. 우리 인생대로 살아야지. 우리 꿈대로 되든가요? 요번에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로 월드컵 못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평생을 축구로 전 세계 탑도 찍었는데 지금 뭡니까? 월드컵 못 나가요. 자기 계획대로 됐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내가 능력 갖춰도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재활 치료 받으면서 컨디션을 제 상태로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함몰됐는데 이제 선수들 오면 이렇게 안 될까? 제대로 뛰겠습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뭡니까? 우리 이름으로 하늘에 닿자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다 흩어버린 거예요. 왜냐? 모여서 하나님만 대적하잖아요. 타락한 천사처럼. 그 이름 사단처럼. 그래서 뭡니까? 다 알아. 메이크 싹 다 알고 뭐 할지 다 알아. 다 아는데 문제 터지면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돈 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 땅으로 흩었는데 이때 누굴 부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맨날 조상 온다고 제사상 후아지기 그렇게 힘들게 차리는데 굿하고 점치고 해야 되는데 타로 점보고 이제 내 자축인묘 진사오미 나 무슨 띠지 올해는 대박 터져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마냐면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뭘로? 아브라함. 이제는 그만 토종 빌게 보라고. 이제는 그만 명당 찾아다니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삭을 불러내고 야곱을 불러내고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뭡니까?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확인해봐라. 전부 다 망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집에 외갓집, 친가집, 5천, 8천 한번 다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죽음과 저주에서 막으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때 뭐합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뭐합니까? 이삭을 불러서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네.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미친 책인 거예요. 불신자가 읽으면. 아니 멀쩡한 내 새끼를 주놓고 그거 빼들어 갑니까? 그런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14절에 뭐죠? 여호와 이래. 뭘 준비했습니까? 수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최악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귀신한테 잡히니까요. 문제 터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겁니다. 사기당하고 문제 터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억울하고 돈이 날아가고 펑펑 새고 건강에 위협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때 뭡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기로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 그래서 문제 터지면 제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안 있거든 그냥 교회에 앉아 계시면 돼요. 아니 말을 못 진짜라니까. 그걸 오늘 증명해 드린다니까요.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하거나 위로해 줘도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들쑤시고 다니봤자 돌아오는 거 뭔지 아세요? 야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섭섭함이 쌓아올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상처밖에 안 돌아와요. 이렇게 이 가문을 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못 알아들어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라.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니까요. 이 씨로 엄청나게 잘 먹고 사니까 불신자처럼 됐군네. 그때 뭡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버렸어. 이집트 피라미드 만든 일을 하는데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누굴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 엄마와 아빠와 모세만 알아듣는 겁니다. 가서 피제사 드리라. 왕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건데 애굽의 모든 경제, 군사, 종교, 자녀들 다 초토화될 거다. 이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지금 보세요. 지금 기자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노무현이 지금 바다 이야기 지금 비리금 찾아내겠다고. 근데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간 기업인들이 손편지로 전부 다 기자들한테 제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결과가 뭡니까? 대통령 되면 그 자녀들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나라의 대표인데
본인마저 처절하게 죽었고 뭡니까? 그게 올레 근리에 싸워가지고 정치적 프레임 만들어가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사팔인 거예요. 피 발라라. 바로왕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아들 죽었잖아. 그제서야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고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의 뭐합니까? 살생이 없고 재앙을 멈추고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고 가는데 못 알아들어. 이제 그렇게 소원이었던 출애굽이었는데 뭐합니까? 고통 속에서 이제 광야로 가니까 도로 집어이어 달라네. 자,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새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재앙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해야 되는 거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텨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자녀한테 가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눈 감고 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활도 못 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를 피한다고? 우리가 잠을 자도 악몽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먹고 중독자가 됩니까? 민정실에 못 사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뜨다 보면요, 아, 성막 광야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했구나. 자, 그런데 뭐합니까? 이렇게 또 응답받다가 이 후대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뭐죠? 약속의 땅이죠. 여기 누가 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뒤에 뭐합니까? 이 자녀들이 또 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엄청나게 응답받으니까 또 이걸 놓치네. 에이, 무슨 예배야? 뭐 평생 드리는 건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입니다.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계속 두드려 깨는 겁니다. 머릿속에 뭐 들어갑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영평도에 우리 지금 조카가 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 군인들은. 그게 14대 사사들의 상태인 거예요. 데려와서 약탈하고 불사르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복음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갈등과 싸움과 현장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10년 전에도 싸우고 앞으로 10년 동안 싸울 거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돌아 있거나 굉장히 포악해져 있거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폭해져 있잖아요. 왜? 싸움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게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 주장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이제 싸움의 고수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라고 우리 앞집 아줌마 했어요. 어쩌라고 하면서 냄비 날아가고 막.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두드려 맞고 하니까 힘센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정시대로 갑니다. 열왕기입니다. 열왕을 보내주는데 그게 좋다. 너가 원하니까 내 10명의 왕을 보내줄게. 너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이래 된 겁니다. 진짜 너가 행복하겠냐? 하나님, 제 배우자가 조금 스펙이 좋고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냐 보내줄게. 그래 결혼한다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극한의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그냥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다 찍어주고 있어요.
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하냐면 미치는 거라 이제. 너무 처음엔 좋았는데. 왜냐? 모든 게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미친 왕이라 지밖에 몰라.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 왕을 세우는 게 맞냐? 블레셋 공격 계속 더 쳐들어옵니다. 골리앗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반죽이뿐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합니까? 언약 가진 왕을 세웠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정치를 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른 겁니다. 나 왕 아닌데,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자녀는 나가서는 파출부 할 줄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사단을 짓밟은 왕이라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 멸시천대에 빠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언약을 줬는데 다윗이 누구한테? 아들 솔로몬한테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는데 1,000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 빼고 다른 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극악의 상태로 북이스라엘과 뭡니까? 남유다로 우리나라 남북처럼 완전히 두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19대 왕이 20대 왕을 지나면서 초전 박살났습니다. 그 엔딩은 예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요. 남자들은요 다 팔렸어. 전 세계에 포로로 다 팔렸어. 노예로. 그래서 여자들한테 뭐합니까? 각 나라의 다른 남자들을 이어가지고 완전 믹스 시켜버린 겁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합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자가 바사 왕인데요. 바벨론 박살내뿐해. 그런데 이 왕이 또 간대해. 이스라엘 사람 풀어줘서 가서 너가 성전 지으라고 재건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왕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스더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박살이 나는데 이러고 나서 뭡니까? 응답받고 또 뭐냐면요 이 상태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살만하면 돌아간다. 그런데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400년 동안 중간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성전이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성전이 빼앗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에 다 끌려가고 내 새끼까지 끌려가서 양보다 염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게 구약의 인생입니다. 이게 구약의 뭡니까?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니 살아있나? 야 어제 안 갔더나? 삭가 쓰고 왔던 그 저승사자 안 데려왔더나? 그래서 뭐합니까?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주인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계속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딱 멈춰버립니다. 뭐요? 다 속인다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뭡니까? 모든 게 나라.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정신병원에 가면 하루 종일 머리 감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머리가 깨끗해야 돼요. 이 다 껍질이 몇 개 피가 나는데 머리 샴푸하고 있다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양맥이 제 아픕니다. 왜냐? 그 사람 생각에는 하루 종일 머리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마냥 양치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하루 종일 술만 먹는다니까. 하루 종일 마냐면요 애들 내가 전도하는데 전부 다 게임밖에 안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얼마나 매체가
조기 학습을 시켰으면 조폭에 쓰는 쌍욕 다 쓰더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오로지 나라. 내 생각, 내 판단. 여기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나라. 이렇게 멸망받는 겁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192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 지역에 농부가 쟁이질을 합니다. 그런데 쟁이질 뭐 특 걸렸네. 안에 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에 이 가나안 원주민의 문명이 덜컥 발견된 겁니다. 네, 그 자료가 뭐라고 하냐면 우가림이라고 합니다. 이 문헌에 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섬겼고 하는 모든 의식주와 삶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자, 그런데 이들이 섬긴 신이 이름이 뭐냐면 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이라지 않습니까? 절대 지존자 엘. 그래서 인간사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헌을 쫙 그들이 섬긴 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누굽니까? 갈매산 전투.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 이 바알은요, 비, 바람 모든 것을 뭡니까? 움직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라. 한 방에 없어지잖아요. 미친 듯이 비는 거예요. 바알신. 그래서 이 바알신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중에 보통 명사가 되는데 무슨 뜻이냐?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남편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남편이 돈 안 벌어오면 다 굶어 죽으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귀신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네, 좀 좋은 거 취직해.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것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의식주로 뭡니까? 귀신은 잡아매푼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밑에 아들이 나오는데 신이 애도 많이 낳았네. 얌이라. 이거는 뭐냐면 바다의 신이거든요.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남부입니다. 이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양 문명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다가 태풍이 오면 빠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서 굿하고 피를 짜야 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뭡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우상숭배.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시작과 우리 생활에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모트가 있습니다. 뭐죠? 죽음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뭡니까? 죽음을 모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죠? 저승사자. 결국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죽는 거 전부 다 귀신한테 다 의존한 겁니다.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300년 전에 크레타 섬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을 박살을 내뿐 그 뒤로 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문명이 멸종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씨가 멸하는 겁니다. 가정이 박살나고 후대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1928년도에 발견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는 데는 몇 년도입니까? 몇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뭐냐면 바알한테 기도하고 뭡니까? 이 바알이 또 뭐냐면 또 혼자서 심심했는 마누라가 있네. 그게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갈매산 전투 펼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 400, 850 거짓 선지자들과 뭡니까?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잡힐 때 그들의 개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대의 재앙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뭐냐면 이걸 놓쳐서 로마의 속국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정자와 난자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갔는데 저 일요일날 온통 여호와 증인들이 다 그 정신병자들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는 흑암으로 덮여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을지 해답 낼지를 모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게 뭡니까? 구약의 약속이, 성막이, 피언약이 다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복음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께서 뭡니까? 함께 하셔서 죽음이 오는데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여기 모이면 죽인다니까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죽음이 안 왔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못 한다니까. 왜? 모든 게 나 중심이니까. IQ 한 200 넘으면 해도 되는데요. 왜냐? 200 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200대도 지 심장 하루에 몇 번 뛰는지 몰라요. 지 머리 틀 수도 모른다니까. 지 콩팥 사이즈도 모릅니다. 내 심장 근력을 모른다니까. 언제 멈출지. 내 혈관에 얼마나 막혔는지 지 눈으로 보는 200대도 못 봅니다. 뭐 관 들고 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뭡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제자들이요 응답을 받습니다. 뭐요? 성령의 역사로 뭡니까? 응답을 받는데 편지를 썼죠. 때로는 현장으로 갑니다. 생명과 제자를 찾아서. 그래서 뭡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제자들이 복음 들고 전도하고 선교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그래서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예배소 교회와 골로새 지역, 데살로니가입니다. 제자들이 이때부터 뭐가 보이십니까? 이 전 지역에 재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한 번도 지 양말도 안 빨아봤는데 시집 가가지고 남편하고 새끼 양말 빨아보세요. 우울증 안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만날 때 있었지 혼자 있을 때 늘 게임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전도하러 가봐라니까 애들 핸드폰에서 손 안 놔요. 핸드폰을 안 하고 있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 공차하고 있어. 공차할 때는 못하니까. 나머지 애들 제가 그래서 우리 둘째 도진이하고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옆에 숨어가 하고 있더라고. 잡아가지고 설문시키지. 저기 나가 막 걔가 어떠니 하면서 막 17 플러스 1 하면서 막 난리 나서 저기는 환타지라. 그 애만 그런 게 전부 다 그렇다니까 한번 걸어보시라니까요. 나중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 문제 터질 겁니다. 왜? 우리 세대는 핸드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 야동 이런 거 못 보고요. 뭐 봤냐면 빨간 책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잡혀가 머리 다 잘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핸드폰으로 선명하게 다 보여주는데 FHD 영상으로. 그 애들은 프로일 겁니다. 재앙도 프로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지역에 곳곳에 뭐냐면요. 이 저주를 막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교회 세운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 전해와서 저희 설문지 다 남겨놨어요. 복음과 그리스도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자료 다 모아놓고 있다니까 나중에 보시라고요. 진짜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교회가 전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 난 진짜 복음 빼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나 진짜 궁금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교회가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너는 베드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무당집 가보라니까 대만에 알아본다니까요. 안 가봐서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지. 제 같은 모지랭이가요 길바닥에서 애들한테 멸시 천대 받으면서 껌 주면서 복음 전한 이유가 뭡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한 3시간, 4시간, 10시간짜리인데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잖아. 그 시간 제가 더 쓸 수 있거든. 특송 안 해도 되니까. 야, 임마누엘도 뭐 15분, 30분 하는데 그거는 3개 합치면요 1시간 넘어요. 쪼개놔서 그렇지.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큰 줄기를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나는 형편없고 모질이 같고 심심하고 우울하고 막 미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소위 말해 속된 말 이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서 10장 17절이 뭡니까?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데. 안 자라죠. 왜? 안 자라는 이유, 안 자라게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 들으라 말입니까? 모르겠거든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으면 됩니다. 해보세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답이 날 때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예. 여기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요 성경이 옛날에는 가죽에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서기관들의 연봉을 다 합쳐도 성경 한 권을 못 사요.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 5%, 95% 말고 5% 안에 드는 사람도 연봉으로 못 사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계속 들은 겁니다. 왜? 성경을 못 사니까. 우리는 손에 다 와 있는데 안 읽으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이 필사를 해주고 주는 거예요. 또 듣는 거라. 그때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진짜 몸 담는 그게 산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보는데 우리가 다른 거 거대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보다 일찍 오시면 운명 바뀝니다.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일찍 오시던데 증인 돼주세요. 시편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뭡니까? 우리는 조용한 데 가서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호게라고 합니다. 호게가 뭡니까? 중글거리다 이 말입니다. 중글중글거리는 거예요. 왜냐? 들으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밤낮으로 중글거린 겁니다. 중글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 들어갔는데 저기 간닥에 왔을 때 마음 이디오피아 네시 만났을 때 뭡니까? 이사야서 읽는 거 대반에 아는 게 뭡니까? 그 네시가 계속 중글중글거린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니 이사야서 읽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있다고 문제 잡히지 말고 담 날 때까지 계속해라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하냐면 오늘 별짓을 다 하네. 제 신학교 때부터 들고 다니는 겁니다. 딱 혼자 차에 갈 때 딱 외우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그거 하면 돼.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저는 이거 아니까. 그때 우리 학원비 어떡하지? 우리 집사람 지금 애 나오면 어떡하지? 도저히 말도 안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도 늦게 내 말 안 들어주고 막 미치.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목사이지 환자지. 해보세요. 예. 야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혼자 행복해? 제가 힘이 있어야 그 집을 당길 거 아닙니까? 자, 시편 78편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어떻게 알았다고요? 들어서 알았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알았다.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진짜 주위의 사람들요 조금만요 기분 나쁘게 해도 배려하고 들려줘야 돼. 그러면 뭡니까? 그 가문으로부터 그 후대까지 축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뭐죠? 24시. 그거는 전도하는데 미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혼자 갔는데 애 찾았거든요. 그 제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예비해놨잖아요. 사도행 13장 48절.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 애가 여기 사는데 어젯밤에 또 연락 왔더라고. 엄마 이혼했어요. 제가 만약에 안 만났으면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아빠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제 미래 있습니까? 학원도 못 가 가난해가지고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근사님 완전 물 만났더만 어제 가드만은 하나 찾았는데 이 아는 어제 카톡 보셨죠? 소원이 엄마하고 행복해. 3남매인데 아빠가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하냐면 얘가 아빠에 대한 공포감이 잡힌 겁니다. 스스로 교회를 가서 3주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앉혀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 김혜정 권사님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교회 오라면 안 오는데 딱 여러분이 장소 조금만 제공해주고 복음 전하면 오라면 다 온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뭐래? 저는 혼자서 계속 한다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또 유행한다는데 그래도 할 겁니다. 진짜 제대로 하면 우리 교회 싹 다 찹니다. 다 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모지랭이가 죽어도 현장에서 죽어야 된다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아우 따뜻해 하면서 세단 몰고 다니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세단이 저주가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어린 양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가자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죠. 금요일날 시간이 되니까 점심 먹고 만나가지고 제가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고 권사님은 조용히 건드려서 찾자. 뭐 어때? 각설이도 하는데 옆하려고.
복음이 뭐 엿보다 못하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지. 같이 하실 분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 권사님이 이제 활동하기는 힘든 체력이시니까 철야도 기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부끄러워도 가면을 쓰고 하든지 할 거다.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 행복을 주는 교회는 교회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으로 이제 스타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경이 되어 주실 거고 증인들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핵심을 이해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듣고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